할렐루야. 우리 새3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난 믿습니다. 그 이름, 우리 예수의 그 이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강산 목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4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네요. 시간이 참으로 빠릅니다.
이 빠른 시간처럼 올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속히 빨리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고사 보시는 분들, 우리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었죠.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과 제자들과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로부터의 단절, 그것에 대한 고통이었고, 그분의 그 버림받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씻음과 나음을 입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서 이렇게 내용이 되지요.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괴롭히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게 맞을까요? 한 7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죠.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들, 랍비들은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3번 정도 용서하면 관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4번이나 많은 7번을 제시한 것은 훨씬 큰 용서의 마음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시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7번씩 70번. 이에 대해서 어떤 성경은요, 곱하기로 계산을 해서 7 곱하기 70, 490번으로 표기하고, 또 어떤 성경은 7 더하기 70 해서 77번이라고 표기하는데요. 490이든 77이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만큼 여러 번,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나에게 범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의 결산법에 대해 말해주시죠. 마태복음 18장 24절로 26절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요, 요즘 시세로 하면 약 5조 원 내지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20만 년,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을 일해야 다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채권자인 주인에게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돈을 갚을 수 없을 때는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압류라는 것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면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막 냉장고 TV 다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모든 자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도 요구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놓아라. 너의 몸도 아내도 자식까지도 다. 그러자 이 채무자인 종이 말하는 것이죠.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주인이요, 그 보기에 종이 너무 딱하게 느껴졌는지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서로에 대한 용서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이상의 무게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탕감되어지고 없어지고 용서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값비싼 은혜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너무나도 감격했겠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가에 자신의 동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료를 보니까 예전에 자신에게 돈을 꿔간 그것이 생각이 나서 달려가 그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분명히 이 종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고 없이 해주신 그 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나왔는데, 아니 나온 자리에서 만난 그 자신에게 갚아야 할 100데나리온요 당시 일꾼이 3, 4개월 정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데요, 일당을 오늘날로 한 10만 원 계산하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가 그를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참 은혜를 모르는 종이죠.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또 다른 동료들이 그 친구의 그 딱한 처지를 보고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 알립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은혜를 입었던 빚을 탕감받는 종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31절로 34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주인, 채권자는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큰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풀었는데도 여전히 그 작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었던 그 모습이 정말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모른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인도 종이 했던 것처럼 감옥에다가 그를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지막 35절의 교훈으로 마무리가 되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를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흉악한 죄,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은혜로 다 씻어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타인에게 용서를 베푸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7번씩 70번 그렇게 많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말처럼 쉽던가요? 까짓것 나에게 한 번쯤 용서한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2번까지도 3번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무한대로 베풀 수 있을까요? 위대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배신 행위에 대한 미움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마땅히 그런 일을 미워해야 합니다. 오히려 저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저들이 가진 창조의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참 용서의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라서 해야 되는 걸까요? 용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서를 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적인 DNA는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행위를 할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 남을 돕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는 나를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든 보상이 있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줌으로써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개심과 적개심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그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는 경험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로 만들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용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용서를 통해 상대방의 회복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해를 끼치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특히 상대편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를 통해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창조의 인간담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는요 용서를 하고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세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뭔가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심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요, 우리의 능동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스스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껴안고 내가 스스로가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용서의 훈련이 우리 새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로 우리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 큰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된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더욱더 남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우리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전하며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새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보는 학생들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고 또 끝나고 또 즐겁게 재밌게 또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